오늘 아침 같이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6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실 때까지 그거를 같이 헌신하고 또 섬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사람들, 또 성경에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은 뭐니 해도 12 제자들이죠. 그런데 12 제자들 말고도 제자라고 불릴 만한 다른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명확하게 그 12사람을 12 제자 이렇게 부르죠. 다른 사람들도 제자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교회 중심 성경 구절이죠.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제자라는 말이 12 제자 외에도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도 거기에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요. 12 제자의 이름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같이 섬기고 헌신했던 다른 사람들 중에서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에서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준비를 하십니다. 장소는 벳바게 그리고 베다니 이 마을인데요. 이 마을은 예루살렘 성에서 동쪽으로 나와서 조금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르막길로 올라가는데 그게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이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 감람산 쪽으로 쭉 올라가서 이제 그쪽에 있는 마을이 벳바게 그리고 베다니입니다. 특별히 베다니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어떤 사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의 집이 베다니에 있고요. 그리고 나사로의 두 여동생이 마르다 마리아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준비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셔도 됩니다. 걸어가셔도 다들 그 당시 사람들 걸어 다녔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특별한 세레머니를 준비하십니다.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준비하시고 이제 그거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 말씀은 구약 성경의 예언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왕은 겸손해서 어린 나귀를 타신다. 이런 구약 성경의 예언, 그 예언에 성취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귀의 주인이 오늘 여기 말씀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거기 들어가 보면 거기 어린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거 풀어 가지고 끌고 와라. 그리고 만일 누가 그거 왜 푸느냐 그러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허락할 것이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전혀 미리 얘기되지 않은 채로 그냥 두 제자 보냈고 그리고 두 제자가 나귀를 푸는데 그 나귀의 주인이겠죠. 필시 그거 왜 풀어요? 그러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빌려줬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미리 이제 그 사람하고 얘기가 된 거지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나귀를 좀 탔으면 빌려 썼으면 하는데 좀 빌려주시오. 그래서 미리 얘기가 된 거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보내신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 둘 중에 어떤 해석이든 뭐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적절한 범위 안에서는 또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후자의 해석이 더 그냥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재정적으로 예수님을 도왔던 분들이 있고요.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섬겼던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3년 동안 공적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여기저기에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여기 나귀의 주인도 아마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현해 보자면 숨은 제자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서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그 사람들, 그들 중에서 아주 귀하고 또 복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일까요? 우리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 자체에 집중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과 연관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이냐,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이냐, 그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논리적으로 큰 모순이지요. 사람이 유익이 없는 일을 왜 하겠어요? 뭐 대조적으로 한번 얘기하기 위해서 거꾸로 뒤집어 본다면 유익하다 이 반대말은 뭐 해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해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익한 일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누구에게 유익하느냐를 제일 먼저 따질까요? 당연하지요. 나에게 유익하느냐를 제일 먼저 따지겠죠. 근데 나에게 유익하냐, 나에게 해롭냐 이거 따지는 거는 지극히 당연하고 또 그거를 당연히 따져야 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유익한 걸 따질 때 아주 범위를 좁혀서 다른 사람에게는 해롭거나 또는 부담을 주거나 그거 전혀 상관없다. 나에게만 이익이 되면 된다. 그러면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사람의 본성상 나에게 유익하냐 또는 이익이 되느냐 이거를 따지는 게 당연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럴 때 늘 자신을 성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욕심에 빠지거나 사로잡히지 않도록 자신을 잘 성찰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 일 자체에 어떤 가치가 있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그 일 자체,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려는 그 일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냐, 그 일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일 자체에 집중하면, 가치 있는 일에 내가 헌신하면, 거기에서는 뭐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 나 자신은 그 당연히 유익이겠죠. 그리고 그 일이 가치가 있다면 그거는 또 주변 다른 사람들도 유익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간다면 그 일과 연관된 그 가치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주님의 뜻이 맞나, 이게 이제 최우선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 자체의 가치에 집중한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뜻을 묻는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거하고 사실은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요약하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하든지 또는 무슨 일에 연관되든지 그 일의 가치에 집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일과 연관해서 주님과의 관계,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을 할 때 이름이 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일 자체의 가치에 집중하는 사람, 또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굳이 내 이름이 난다든지 또는 내가 어떻게 된다든지 그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여기에 이 나귀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쪽으로 오실 때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완전히 예수님이 가지시는 것도 아니에요.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를 전부 다 보면 쓰시고 이제 돌려주십니다. 어쩌면은 이 주인은 나귀를 그냥 예수님께 완전히 드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주님이 그 예루살렘 타고 들어가는데 한번 씁시다. 그래서 아유, 그렇게 하시지요. 오늘 여기 기록된 말씀 중에서 주가 쓰시겠다, 이 표현을 한번 우리가 마음에 품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보낼 것이다. 교회 역사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구절을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나귀 새끼, 어린 나귀에 자기 자신을 대입시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어린 나귀, 나는 그렇게 주님을 겸손하게 모시고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의 일에 내가 주님을 겸허하게 모시고 그렇게 헌신하는 내 자신의 모습인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말하면 말을 타고 들어가야 더 멋지고 그리고 폼이 납니다. 시장말로. 말은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 타는 짐승이죠. 그리고 승리의 개선식을 할 때 당연히 말을 또 타기도 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말을 타시지 않습니다. 어린 나귀,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직까지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예수님이 거기에 처음 타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그러니까 어린 나귀를 탄다는 것은 세상처럼 전쟁하러 가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통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영향력을 가지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또 권력이 있어야 되고 사람 수가 많이 모여야 되고 뭐 등등 통상적으로 이 세상이 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그런 방식하고는 다릅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린 나귀를 타신다. 여기에 상징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걸어 들어가시는 십자가의 길, 이것도 세상이 전혀 예상치도 못했고, 그리고 세상이 통속적으로 하는 방식과는 진짜로 다른 게 이게 바로 또 십자가의 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귀를 탄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방법이 이 어린 낙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통속적인 세상의 방식에 나도 모르게 매몰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하루의 삶도 또 주님 손 붙잡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부터인가 해서 기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그래요. 한 뭐 10몇 도 이상 갑자기 뭐 떨어진다 그러네요. 또 눈도 많이 내릴 것 같다고 그러는데 오늘 하루도 건강 유의하시고 또 코로나19 그렇게 공식으로 이름을 정했다고 하는데 코로나19 그 바이러스 감염증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전 세계적으로 그 감염증이 꺾이고 그리고 완전히 퇴치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긍휼로 애쓰시는 많은 분들의 수고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을 크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 나귀를 주님 앞에 드려서 헌신했던 이 어떤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한 사람을 묵상합니다. 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 준비를 하시는 주님의 마음 또 그 심정을 저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가 걸어가는 삶도 그렇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하루의 삶을 지키시고 그 안에 주님의 거룩한 은총이 함께 하옵소서.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으로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는 삶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 삶 공동체에 대한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하소서. 보신이 참 좋았더라. 말씀 묵상지를 통해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말씀 묵상을 사모함으로 모이는 토요 묵상 카페를 축복해 주셔서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비롯한 12개의 선교센터를 통해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게 하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고통받는 중국과 한국 및 전 세계 확진자들을 품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듣는 마음,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구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